예, 오늘 룻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룻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고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열조에게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는 레위 제사장들과 모르 장로들에게 말씀을 주고서 또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매 7년 이 초막절에 모르 백성으로 하여금 모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낭독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이게 하고 말씀을 낭독하여 그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지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을 남기고서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친히 장사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들이 모세의 유언대로 매 7년마다 초막절에 말씀을 낭독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110세에 그 열조에게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그러면서 나와 우리 집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게 나이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을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날 여호수아서 설교를 듣고 저번 주 금요일날 사사기 설교를 들었지만 이 사사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느나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두나 장로를 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느라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나서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충성하고 타락하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3장 7절에서 16절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 악한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행합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그의 징계를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방 민족에서 구원해 주셔서 단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들어서 그의 손에서 이방 민족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평화가 찾아오고 사사가 죽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이방 민족의 압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사사시대 360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회복되며 우리가 언제 그래나는 식으로 다시 옛날의 불순종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서를 보십시오. 이 룻이 살았던 그 시대로 사사들이 치리하였다고 룻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러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러 때 사사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를 마칠 때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이 문구를 쓰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그들을 다시 지도자가 없어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대 왕이시고 참대 지도자였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그들의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들의 치리하러 그때에 이 룻이 살았습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룻이 살았던 그 시대로 영적으로 암울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 룻기가 왜 기록이 되었는가 살펴보면, 이 시어머니에 대한 한 여인의 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는 어릴 적에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룻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함으로써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은 저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 룻기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하고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패역한 시대 한 가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한 보잘것없는 한 가정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차원에서 텅 빈 이스라엘의 삶이 풍요롭게 채워지는 과정은 사무엘 상하가 잘 보여주고 있다면, 이 룻기서는 이런 과정을 한 민족의 차원이 아닌 한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룻기서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룻기서를 읽습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날을 축하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늦은 봄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와 모압의 룻이 베들레헴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고 그 소식을 듣고서 모압 땅에서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가 보리를 심었던 그 시기입니다. 오순절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서 베들레헴에 곡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오순절에 돌아오는 기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4장 1절하고 2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대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소정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장 상반부를 보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룻의 기업 무릇자를 보아스로 규정을 하고 결혼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갔고, 또한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무릇자가 되면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당신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릇자이며 나오미와 자신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보다 기업 무릇 우선권이 있는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기업을 물을 의사가 있느냐,
확인하겠다고 룻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업 물을 것을 원치 아니하며 그때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룻에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보아스는 신중하고 요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의 성실성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외에로 보아스가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양식을 챙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을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에게 소유를 팔러 함으로. 아멘. 그 당시에 이 성문이라는 것은 매매와 집회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재판과 같은 공적이고 법적이 이른 확정짓는 장소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앉자마자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자 기업으로 우선권이 있는 자가 지나가자마자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아무개야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고 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지만 기업 무릇자를 자리에 앉히고 그 재판에 필요한 장로 10명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명이라는 숫자는 장로회의 전체 수이거나 판결을 위한 정족수였습니다. 초청받은 그 장로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곧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 무르기와 결혼 문제를 속히 타결하려는 진지함과 열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법과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이래로 순정성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법정에서 기업을 무르고 룻과의 결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만일 다른 기업 무를 자가 먼저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리고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의 의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을 한편으로 그의 옳고 공명정대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기업 무릇 자와 첫 번째 대면에서 보아스가 먼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거룩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을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게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이렇게 기업 물을 자에게 자신의 의견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에게 소유를 팔려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소유를 판다는 이 표현은 기업 무르기의 법과 전통과 연관된 용어입니다. 특별히 엘리멜렉은 우리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기업 무르기가 둘 중 하나가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적 의무의 사실을 이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읽었지만 내가 여기에 앉을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하면서 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업 무릇 자가 내가 무르이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처럼 기업 무르기와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추가적인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셈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라 하니. 아멘. 기업 무릇 자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설명을 하자 기업 무릇 자가 기업을 아까 전에는 내가 무르겠다 했던 그 자가 6절 말씀처럼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 무릇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이 기업은 묻지 않겠습니다.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을 요구하자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있겠습니다 하나 두 번째에서 그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을 의무가 보아스에게 넘어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염려하는 기업의 손해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는 룻과 결혼하여 아들만 하나만 낳을 경우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이름과 기업을 잊게 되며 막상 자기의 기업은 없어지게 될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하고 그가 베풀어야 할 언약적 자비가 아닌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을 돌아보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말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하면 돌보아야 하지만 그 돌봄의 책임을 회피하였다는 것입니다. 룻기 저자는 7절에 보면 그 당시의 풍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옳은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려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무릇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8절에 보면 기업 무릇 자가 그 당시의 풍습대로 행한 것을 기업 무르기에 대한 우선권의 포기가 확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법과 절차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에 대한 백성과 장로들의 응답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내야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를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아멘. 구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의 모습에서 앞서 언급한 기업 무릇 자의 이기적이고 참욕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와 그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관대하고 헌신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루스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고 외국 여인이었던 이 루스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룻기는 사사 시대의 피폐해지 이스라엘의 삶이 어떻게 다윗 시대에 와서 풍요롭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피폐해지 삶은 풍요와 안식의 삶으로 바뀌게 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충성과 인애를 통해 피폐해지 나오미의 삶을 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으로 그의 백성의 메마른 삶을 풍요롭게 바꾸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믿음의 공동체 각 구성원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것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큰 것을 베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원리는 한마디로 인애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인애하시 구세주야 할 때 그 인애라 하는 것은 약한 자가 공궁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넘어서 친족으로 베들레헴 전체 마을로 확산되면서 언약 공동체 안에 상호 충성과 기업무릇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들 때 그의 남편과 두 아들과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그의 남편이 죽고 그의 두 아들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자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와 돌아올 때 그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풍요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슬픔 대신 희락을 제레스의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릇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르보라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그 아기를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찬송의 옷을 주시고 슬픔과 애통의 기쁨에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 4장 18절부터 22절에 기록된 이 족보는 다른 족보들과 마찬가지로 10명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보아스를 7번째, 다윗을 맨 마지막 10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룻과 보아스의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과 충성을 통해 풍성하게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이들의 후손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의 불안한 상태에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없나,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이 없나,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정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공동체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애통해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고, 또한 룻과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격려하고 또한 주변을 돌아보면서 섬긴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